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랑스러운 4, 5세 유아부 아이들과 하나님의 꿈을 꾸며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정원입니다. 한자로는 발을 정해 아름다울 원자를 씁니다. 늘 바르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영어식으로 해석하면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정원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있는 가든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름과 성을 합치면 가든파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대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정원이 되어서 그 안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수많은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통하여서 각 생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자 그들은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들도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 곁에서 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성전에 다니며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경에 나오는 제9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이런 좋은 기도의 전통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 성전 문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서 평생 걷는 게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고 자신이 걷는 모습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걷는다는 것은 자신과는 아주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육체가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만 돈을 벌 수 있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었고 스스로 돈을 벌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은 성전에 엎드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매일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사람들은 성전 문 앞에 그를 데려다 주었을까요? 당시 유대교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을 매우 큰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거린들에게 동전을 던져주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거린들은 성전에 모여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오늘 하루 먹고 살 양식을 얻고자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게 됩니다. 그는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똑같이 두 사람에게도 구걸을 청했습니다. 한 푼만 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저 성전에 올라가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기에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테니사스입니다. 아테니사스는 어떤 대상을 집중하여 뚫어지라 응시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보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동사와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하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눈과 마음에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았을 때 그 자리에서는 이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그를 향해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아무런 감정도 기대도 없이 그저 동전 몇 푼 얻으려고 구걸하던 그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주려고 나를 보라고 하는 걸까? 두 제자가 자신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베드로의 시선과 마주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그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원했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말씀하시며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주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며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만은 뼈아픈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자신을 끝까지 찾아와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신 그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 베드로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귀한 이름을 얻기 위하여 세상이 추구하는 은과 금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나사렛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아주 소외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는 사실은 늘 유대인에게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킬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행한 모든 일은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오직 하늘의 은혜로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일으켜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구걸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선포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수십 년간 말라붙어 있었던 그 다리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져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뒤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 그는 그 즉시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 믿었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행위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 때로는 조롱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그 사람에게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절대적인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고 자신을 나타내시며 이것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제3계명으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죄인인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이름을 친히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이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한 영혼에게 닿았을 때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기를 잃어버렸던 그 행인의 육신과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늘 다가올 내일을 꿈꾸며 소망합니다. 오늘 가는 달은 더 밝은 내일이 올 거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았을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절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전합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메마른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선포가 떨어지자마자 마른 뼈들에게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과 소망으로 이끄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은 절망의 터널을 건너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전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면 우리는 그 환경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행인과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낙심한 우리에게
사랑의 눈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네 눈앞에 보이는 은과 금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신뢰할 때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삶은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단순히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전 존재가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점점 더 인간을 집어삼키게 말았고 결국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친히 내어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열쇠까지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전 인생을 예수의 이름에 아낌없이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의 열정으로 가득 찬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당신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함께 저 천국으로 갑시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구걸하던 행위는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어나 걷고 뛰면서 육신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영적인 자유까지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뛰고 걸으며 성전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뜨겁게 찬송합니다. 평생 아픈 육신과 절망 속에서 허덕였던 그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영광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계신 주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20살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대구 집에 내려갈 때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항상 터미널 앞에는 작은 바구니를 놓고 엎드려서 구걸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작은 돈을 드리고 빠르게 저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터미널 앞에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에 보이는 편의점에 가서 빵과 두유 그리고 생수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께 다가가서 그 거칠은 손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그리고는 빵과 생수, 두유를 지어드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예수님이 아저씨를 정말 사랑하세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돌아서서 터미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창문 밖으로 유심히 보았는데 아저씨께서 이내 배가 고프셨는지 허겁지겁 그 빵과 두유를 드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대구로 가는 버스를 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해드린 그 작은 빵과 두유와 함께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저씨의 마음에 닿아서 아저씨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집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아저씨가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한숨과 낭망이 가득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정답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펙과 물질, 그리고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것을 얻기 위한 옵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점점 더 가치 없이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행인에게 외쳤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외치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그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지금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자랑하십시오. 나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91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의 비밀이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사랑이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깊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모든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행인에게 베드로가 외쳤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삶의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